오늘 로마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본질, 성도의 신앙 본질을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만드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존재하며 우리가, 즉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매우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심판 기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맞아. 저 말씀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야. 라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도 똑같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나한테 온갖 친한 척을 다 하는데 내가 그 자리만 비우면 나의 뒷담화를 그렇게 하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혹여 있지 않나요? 또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없을 때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온갖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을 해도 크게 부풀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난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은 줄 아느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판단의 잣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편견과 차별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나의 속의 상태, 머릿속의 상태, 생각의 상태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는 기준에서 나도 잘못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달라요. 학교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달라요. 직장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달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은 더 깊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신분과 권력과 관계가 없이 우리의 행한 바와 믿음의 진정성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빨리 가다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빨간 신호등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근처에 있던 경찰이 즉시 그 목사님의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창문을 떡떡 두드리며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 빨간불 무시하고 지나가셨어요. 면허증 주세요. 그 목사님은 순간 너무 당황하고 또 부끄러워서 변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데요. 지금 교회에서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제가 그러자 경찰관은 목사님의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 목사님이시라고요? 그거 참 잘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꼭 물어보고 싶었던 성경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참에 목사님께 물어봐도 될까요?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잘 됐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성경 질문에 잘 대답해주면 이 경찰이 나를 좀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라면 제가 잘 가르쳐드리죠. 그러자 경찰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쓰여 있던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목사님은 자신 있게 끄덕이면서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공정하고 진리대로 정확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진리대로 공정하게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이 상황에 대해서 벌금 딱지를 끊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자신의 그 말이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실천적으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른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은 단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의 참된 가치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으신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로마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절. 로마서 2장 16절. 우리 찾으신 분만 같이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그날. 즉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기준으로 계속 살면 이 복음으로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심판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과 더불어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